이제 느헤미야 7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낸 그 1차적인 사역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벽 재건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하는 사역이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모든 그 수고한 사람들의 숫자와 그 이름들을 이렇게 열거를 쭉 했죠. 그게 이제 7장의 내용이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루살렘, 이제 이 예루살렘이 외적인 어떤 그 완성은 이루어졌지만 이제 내적인 완성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말씀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 보니까 1절에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수문 앞 광장에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책, 우리가 보통 뭐 작게는 신명기로 볼 수 있고 또 넓게는 모세오경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회중들 앞에 선포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이제 낭독하고 또 낭독한 말씀에 대한 해석을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진정한 부흥은 어디서 임하는가? 말씀이 들려질 때, 그렇죠? 말씀이 들려질 때,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냥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고 알아들어질 때, 그러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질 때,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럴 때 진정한 하나님 백성다운 기쁨이 회복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한 뜻이 깨달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그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3절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렇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모세 오경을 쭉 읽어보면은 아마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6시간 정도면 충분히 다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 읽으면서 백성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울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일단 감격 때문에 운 것도 있겠지만 그 말씀이 들려지고 해석이 될 때에 뭘 깨달았습니까? 바로 말씀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들의 삶, 자신들의 그 치부, 그리고 또 왜 이렇게밖에 우리가 살 수 없었는가에 대한 처절한 그 죄된 부분을 그 말씀이 들려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자신들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그 백성을 들어 사용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우리는 구속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 주셨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뭡니까? 그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입니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휼로, 그것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자 감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그 외적인 어떤 완성을 이루는데 그치지 않고 진정한 그 부흥의 완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가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때에 거기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또 나아가서 교회, 또 사회의 진정한 부흥은 말씀 앞에 온전한 반응을 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9절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전부 다 울었습니다. 이 통곡의 소리, 기쁨의 울음, 뭐 여러 가지 이게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은 아무리 자기가 성벽을 여러 가지 리더십을 발휘해서 재건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이 자신들을 그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이방 세력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을 이긴 힘은 오직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레위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원래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이 역할들이었는데 그냥 그 삶에 지쳐가지고 자기들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그 들려지는 낭독되고 있는 율법의 말씀을 모두 다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들이 알아듣게끔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참되게 반응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은 살아있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이 진리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고 부활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고 그 뜻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를 발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영적 부흥은 말씀 부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붙들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감격과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질 때에 또 들려질 때에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까? 그것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 대신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궁극적으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거기에서 진정한 삶의 변화와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간에 조금 메마른 삶을 살고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금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기를 원하신다.
그 음성으로 들으시고 말씀 앞에 참되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완성과 함께 이제 말씀의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의 백성다움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생명의 말씀 붙들라 주님 음성 듣고 반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간절한 소망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참되게 일어서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서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주어졌듯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큰 영광과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